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할 때가 누구나 있으시죠. 근데 한참을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러한 저러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일까요?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어요. 외로움은 무엇일까? 외로움은 홀로 있음의 쓸쓸함입니다. 이게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내가 그 속에 나 혼자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그러한 느낌, 이게 외로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독은요, 혼자 있는 건 똑같은데 괴로움은 쓸쓸함이고 고독은 홀로 있음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람은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반드시 고독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삶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쓸쓸함이 몰려올 때도,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그때 해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불평하면 내 인생은 더 외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성찰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나를 챙기는 그런 시간은 오히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어주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외로움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 고독으로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과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고독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 그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와의 얼마나 큰 대결이 있었습니까? 그 승리했죠. 승리한 이후에 탈진하죠. 그리고 탈진한 것만 아니라 두려워해서 도망갑니다. 이전의 대승리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한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죠.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엘리야의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엘리야의 이 사정이 이게 외로움이었습니까? 아니면 고독이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고 고독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은 그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잠깐 볼까요? 우리는 이 고독의 시간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음을 견디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이어폰을 끼던가, 그죠? 음악을 듣던가, 또 영상을 봐야 하고요.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TV를 켜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이 라디오를 좋아하지 않는데 항상 주무시기 전에 라디오를 켜야 잠을 자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외로움이죠. 외로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욥이라는 사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욥의 이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욥은 정말로 외롭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었지만 욥은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죠. 그러자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학, 또 신앙을 가지고 요셉을 정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친구들과 함께 더 외로움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욥의 고통이거든요.
얼마나 괴롭던지 2장과 5절에서 보면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면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여러분, 욥이 자기의 이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괴로움을 전부 저울에 달아 놓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래를 다 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자기의 괴로움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욥이 이 반성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내가 하는 말이 심하게 나오고 거칠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가 하는 말이 심하게 나오는 거고 내 말이 거치게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마음에 있는 거칠고 심한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이쁜 말? 너무 좋죠. 멋진 말?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로 기도하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이게 미사여구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보면 나의 신앙과 기도가 괴리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대표 기도가 참 어려우시죠. 저도 요번에 부모님 생신날 이렇게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저기 어머니가 기도도 하시는 분이시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뭘 고민하냐면 야, 호성아 내가 7월 마지막 주 주일 1부 예배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서 이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기영 목사님이 주보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기영 목사님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면 다음 주에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참 쉽진 않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이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미사여구를 잘 사용해서 아름답고 또 멋지게 또 대중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부담감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멋진 말 또 아름다운 말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잘 사용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멋지게 항상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나오는 것이 기도고 마음이 힘들면 힘든 대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어요. 환자님 어디가 아프셔 오셨어요? 근데 의사가 묻는 의사에게 내가 오늘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어디가 아픕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요 이 욥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9절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9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8절에 차라리 나를 아예 시원하게 멸망시켰더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봐야 상대방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을 잘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손을 콕 잡아, 손만 잡아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참 많은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게 휴먼 터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손길 공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맞이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맡기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간의 손길이었어요. 휴먼 터치, 공감의 능력. 만나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만나야 우리가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위로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힘든 거였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공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공감 있는 사람들에게 무감각하도록 관심 없게 만들고 위로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사막에 가면 와디라는 화천이 있습니다. 하천. 이 건조 지역에서 비가 오는 날에만 발생하는 일시적인 하천입니다. 비가 오면요, 그쪽으로 물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와디라는 하천은 이게 말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욥이요, 자신의 상황을 이 와디에 비유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내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그게 내 형제들이란 욥의 친구들이에요.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반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요,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고향 친구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결같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 향수, 한결같음. 세상은 한결같은 관계가 유지하기가 이게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때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잘했어 칭찬해 주지만, 그러나 때때로 곁길로 가면 비난하죠. 등을 돌립니다. 이게 한결같음이 없는 것이 이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를 잠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아주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게 갈라놓는 세상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았고요, 또 거룩과 세속을 갈라놓았고요, 유대인과 이방들을 갈라놓았고요, 의인과 죄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갈라놓은 세상에 이게 위로가 있겠습니까?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놓은 세상은 아픔이 생기지 이게 위로와 공감과 평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세계였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거룩이라는 척도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라보신 척도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자비였습니다. 자비. 그 예수님은요, 세상을 바라보실 때 자비로 세상을 바라보신 거예요. 영어로 컴패션이 있는데 이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 영어로 러브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컴패션입니다. 이게 뭡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척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컴패션이었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분법적으로 세상에 갈라놓은, 의인과 죄인에 갈라놓은 선, 죄인 거룩과 세속에 갈라놓은 선을 예수님이 이거 지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우셔가지고 이 이분법적인 세상에 넘나드셨습니다. 거룩으로 가셨다가 세속으로 가셨다가 의인을 만나셨다가 죄인을 만나셨다가 남자도 만나셨다가 여자도 만나시고요. 유대인들을 만나시고 또 이방인들을 만나시고요. 예수님은 이거 넘나지셨다고요. 왜요? 컴패션이었기 때문에. 함께 울고요. 함께 웃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욥은요, 욥의 친구들에게 원했던 것은 컴패션이었을지 모릅니다.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기뻐하는 마음. 여러분, 바른 말은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른 말이 뭡니까? 상대방을 일으켜주는 것, 또 상대방을 세우는 것, 또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말을 찾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확하다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판단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죄 때문에 죄인을 죽여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죄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되 죄인을 살려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웬만하면 마음이요,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면 우리의 그 마음을 입 밖으로 토설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러지 나 잘 되라고 그러냐?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이게 메말라 있거나 척박하면 충분하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척박하지 않고 내 마음이 정말 단비가 내리듯이 하나님 젖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말하면 그것을 통하여 위로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만 킬로마다 또 6개월마다 엔진 오일을 바꿔줘야 됩니다. 엔진 오일 안에는요, 피스톤이 있어요.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을 내면서 차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들어가면 피스톤이 부드러워집니다. 왔다 갔다 해도 엔진 오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엔진 오일이 날아가잖아요.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엔진 오일의 피스톤은 계속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랐는데 피스톤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불이 나거나 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차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 킬로가 되거나 또 때로는 6개월이 되면 엔진 오일을 자동적으로 넣어야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 망가지지 말라고 넣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요, 날마다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잖아요.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들 들지만 때로는 화나는 마음들 들고 때로는 욱하는 마음들 들고 이 마음의 피스톤 작용을 계속한다고요. 피스톤 작용을 계속하는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는데 이게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넣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는 나의 영혼 새 생명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욥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을 거둬요. 왜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7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미국의 대운변가였던 또 철학가였던 인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거솔은 성경을 맹렬히 비판했던 사람이자 무신론자거든요. 한 강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놓고 인고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부터 약 5분 동안, 정확히 5분입니다.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겠다. 그런데도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5분 동안 인고솔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퍼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 5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인고솔이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고솔이 말한 대로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인고솔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존재한 거라면 이 시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엄숙해진 거예요. 근데 이때요, 그 자리에 참석한 한 노파가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그 뒤에서 인고솔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고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고솔, 당신의 이야기를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지금 당신이요, 증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증명한 것은요, 당신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노파가 그 자리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 귀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사소한 일들, 또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더 무서운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고통도, 또 아무런 가책도, 아무런 징벌도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는 내버려 두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시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다 참견하십니까? 아니시죠? 왜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면 말씀을 통해 질책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느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구분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생각들이 오늘 하루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내가 하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분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화나면 화나는 대로 우리의 감정을 흔히 노출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화를 열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시지 말고 영화를 열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놓치기 쉬운 분이 우리 주님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가장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기준으로 오늘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살아내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